할렐루야. 오늘 구역장 권찰 수련회 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서 또 이번 한 해 주님의 말씀 듣고 힘을 얻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와 귀한 그 말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시나이까.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과 상황,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에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귀한 수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드리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 마음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나의 영원하신 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득이 아니함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둠 골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구역장 건찰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일어서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구역장과 권찰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역을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감당하려 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결과에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의 반응에 낙심하며 기도보다 염려가 앞섰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로 피로 사신 한 영혼, 한 가정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말로 다가가기보다 기도로 먼저 무릎을 꿇으며 그들을 위해 온전히 마음을 쏟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죄보단 긍휼로, 판단보다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낙심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수고와 알아주지 않는 헌신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심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차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이 사역이 짐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압니다. 충성되게 심고 물 주는 사람임을 고백하오니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며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쏟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련을 통해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각 구역과 현장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은수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에게 필요 적절한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마치신 후에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과 제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마치신 후에 바로 교회 옆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셔서 점심 식사를 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을 같이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다른 건 다 드시는데 그것 하나를 못 드신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따로 식사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레미야 1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차례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화성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은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네? 샬롬? 네. 네, 목사님 나오십니다. 샬롬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네. 네, 우리 화평교회에서 이렇게 구역 봉사자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안상혁 총장님이 종종 오셔요. 뭐 저희 교회 출신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시면은 꼭 이제 하시는 말씀이 화성교회 오면은 화성교회는 남 같지가 않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도 이 화평교회 이름 들으면은 남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만수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 쭉 이렇게 장로님으로 이렇게 섬기셨다가 또 이제 목회를 하시고 또 안상혁 총장님은 저희 교회 이제 주일학교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또 이제 교수가 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화평교회는 우리 화성교회와 이제 형제교회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강하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년 전에는 우리 양훈선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재직 헌신 예배 때 오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재직들에게 또 큰 은혜를 끼치고 많은 도전을 주셨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또 우리 화평교회에서 구역장 수련회를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하셔서 또 이렇게 와달라는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흔쾌히 기쁨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아무튼 피차간에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지금 이 교재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죠? 거기 보면 한 면에는 자가진단 질문지가 있고 또 뒷면에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면서 구역봉사자의 귀 소명과 사명 있는데 이것은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을 요약한 강의안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지금 시간에는 그냥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여기 군데군데 블랭크가 있는데 한번 스스로 내가 얼마나 이해했나 해보시면 될 거고요. 답을 다 못 맞추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답 쓴 거를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나중에 혹시 답이 필요하시면 부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우리 구역 봉사자의 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40년 전에 합동신학교에 이제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이제 치렀을 때요. 그때 받았던 질문 하나가 지금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당시 세 분의 교수님 앞에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그렇게 앉았는데요. 어느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은수 형제는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러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의 소리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합격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34년 전 제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목사 고시를 위해서 면접을 치렀는데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이은수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저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하는 것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참 오기를 잘했다. 내가 어떤 일에서도 맛보지 못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뻐하시겠다. 이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 안수를 또 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소명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하다가 늘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하다가 실증 날 때도 있죠. 또 하다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열매가 없거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소명의 의식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목사나 선교사 또는 구역장을 비롯한 다른 어떤 직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역장과 권찰님 등 구역봉사자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귀입니다. 귀.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드린 이 교재요. 여기 자가진단 질문지 이 부분을 한번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5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셔요. 각 질문들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면 5에다, 그렇다면 4, 보통은 4, 3,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 이렇게 지금 쭉 해보시고 점수 합산까지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하셨죠? 뭐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예, 점수 합계도 다 내셨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좀 볼까요? 총 60점 만점인데요. 그 중에 50점 이상이면요. 하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구역장 인도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2점 이상이면은 충분히 구역장 인도자를 아주 잘 하실 수 있어요. 36점 이상이면은 열심히 하시면은 구역장 인도자를 잘 하실 수 있어요. 35점 이하면은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면은 좀 다른 사역 쪽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처음에는 좀 잘 모르지만은 사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구역장으로 건찰로 이렇게 임명하실 때는 이렇게 쭉 지켜보시고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본인이 이런 부분에서 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쭉 지켜보신 목사님이 이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좀 기도하시면서 좀 한번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좀 힘을 얻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좀 더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부분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줄 압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또 잘 하시란 얘기입니다. 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두 개인데 먼저 신약의 본문에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란 말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사람을 뽑아서 사도로 세우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해지고 있던 이 복음을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록 그들과 같은 사도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 세우셨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이시든 권찰이시든 각 부서의 봉사자이든 찬양대원이든 교사든 아니면 재직이든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생각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입니까? 전혀 없었던 사람이죠. 아니, 사도는커녕 예수 믿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천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그가 예수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남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사도가 됐어요. 그것은 결코 그가 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그를 예수 믿게 하시고 사도로 삼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그를 사도로 선택하시고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것이죠. 바울은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신의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없는 자신이었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전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바울은 기독교와 교회와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의 최일선에 최선봉에 서 있던 사람 아니겠어요? 최초의 순교사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죠. 수많은 신자들을 잡아다가 투옥시킨 장본인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임명되었다고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그 자리에서 이 바울의 말을 들으셨다면 어땠겠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콧방귀 끼지 않았겠어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그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을 겁니다. 어쩌면 바울이 면전에서 당신 때문에 그 훌륭한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서 당신 때문에 우리 형제 아무개가 감옥에 갇혔다고 그런 당신이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처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를 원망하고 그를 공격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반응은 한두 차례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집요하게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마치 오늘날 인터넷에서 댓글로 계속 어떤 한 사람을 표적 삼아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 사람이 자살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봐 바울, 저 사람들의 반응을 봐. 이러도 네가 사도로 자처하면서 사역할 수 있게 해서 너 같은 핍박자가 사도라니 그게 말이나 돼? 하면서 사탄은 그의 마음을 계속 끌고 정죄했을 겁니다. 그에 따라 그의 내면에서도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사도는 무슨 사도, 내가 지은 죄가 얼만데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죄는 평생 속죄해도 모자라. 이런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사람들의 그런 냉담한 반응과 사탄의 정죄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분출되어 오는 그런 자책감 그걸 견디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겠어요?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모두 아시죠?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 청년들에 의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반란이 진압된 뒤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들 중 한 명이 잡혀서 사형장으로 끌려갔는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죽이지 말라고 탄원했어요. 그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았죠. 뭐 유명한 얘기라서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양 아들로 삼은 그 사람의 그 후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양아들로 삼은 그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양아들인 이 안재선 씨가 목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산 고려고등성경학교에 이제 입학을 시키셨죠. 이 안재선 씨도 이 신학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동기들과 교수님들로부터 총명하고 유머러스한 아주 신학도로서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빈민총 공부방 교사로서도 활동을 했고요. 하지만 이 안재선 씨는 저기 이쪽에 보이는 분,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안재선 씨인데요. 이 안재선 씨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주홍글 씨의 그 사슬에서 방황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 어느 누가 정말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인 그로부터 복음을 듣고 싶어 했겠어요? 죽을 때까지 견뎌내야 하는 그 주위의 따가운 시선, 그 원망의 눈초리, 비난,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결국 그는 신학을 포기했죠. 그리고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수 앞바다 무인도로 들어가서 양식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실패해요. 그리고 그 뒤에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서울 상계동에 정착해서 이분이 나중에는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까지 아내와 자식들에게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재선 씨는 자신이 목회자의 길을 가기를 바랬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유언에 대한 그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 옆에 보이는 젊은이가 그 아들인데 이 자기 아들에게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물론 손양원 목사님과 자신의 관계는 일절 비밀에 붙인 채.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인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이 아들의 이름이 안경선 씨인데요. 이 안경선 씨는 아버지 유언대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와 손양원 목사님과의 그 관계를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사람을 죽인 자, 그의 아들인 내가 신학을 해도 괜찮은 것일까? 이 아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주홍 글씨가 같이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의심이 들고 자학하고 그러다가 급성 폐렴에 합병증까지 겹쳐서 결국 한쪽 폐를 도려내는 수술까지 합니다. 결국 안경선 씨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신학교에 돌아가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10일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과 아버지의 기억이 그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과 자기 아버지 안재선 씨의 그 기억이 담겨 있는 그 애양원에 방문을 했어요. 거기서 그는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다 그래요. 내 어깨에 얹어놓았던 무거운 짐과 허울, 죄의식 따위는 이제 그만 던져버려라.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거라. 여러분, 이 안재선 씨를 죽을 때까지 괴롭혔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이었어요. 일반인으로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견딜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는 도저히 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견디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그 죄책감을 극복하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했던 겁니다. 그는 평생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을 바라보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자신을 괴롭힐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 수 있었죠. 그래서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들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핍박자, 스데반 죽음에 책임 있는 자, 너 바울, 네가 사도라고 안 돼, 넌 자격 미달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르겠다는데, 내가 내 뜻으로 세우겠다는데 니들이 뭐냐? 모두 그 입 다물어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내가 내 뜻으로 세웠으니 너는 자격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구역장 권찰로 섬기시는 여러분, 소명에 대한 확신이 사명을 완성케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사명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맡겨진 임무인 사명을 완성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소명은요, 내가 나인 이유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일 때 나의 인생은 더욱더 의미 있고 빛이 납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기원으로부터 시작하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첫 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 어떤 임팩트를 주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셔야 돼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수치와 모욕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입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에서 들려온 하늘 아버지의 바로 이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께 자기가 이 길을 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되새기게 해주었을 겁니다. 그 음성은 자신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온 이유를 견고히 붙잡게 해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역 이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구역장이지, 하나님이 나를 권찰로 부르셨지, 그러니 이 일을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정체성의 확인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의 그 수많은 그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과 그 고난, 그것을 다 견디고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게 해 주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모습이든 외적인 모습이든 과거 여러분이 소원했던 그 모습 그대로 된 분이 있으세요? 네? 예전에 여러분들이 사춘기 소녀였을 때 그때 나 나중에 이런 크면 어른이 되면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그대로 된 분이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예, 저도 그래요. 제가 청소년 때 제가 가졌던 그런 소원들, 내 미래의 모습들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소원과 결심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예기치 않게 직면하게 되는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요, 처음과는 많이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밀려가고 그래서 현재의 모습이 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시대에 걸쳐서 40년간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전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너지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을 직접 목격한, 그야말로 나라와 백성들이 암울한 운명 속에서 눈물을 쏟고 울면서 활동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10절은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아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나르는요, 보통 소년이나 청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란 직분의 무게를 생각해 볼 때 이 소년이나 청년보다는 장년에게 더 어울리는 그런 사역이죠. 선지자가 보통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라고 자기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실제로 자기가 그만큼 어렸던 그런 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 공적으로 활동할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때 예레미야가 한 20세쯤 되었을 것이다 로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 이스라엘에서는 30세 정도 되어야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언제 시작하셨어요? 30세 되었을 때부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예레미야는 당시 20대 초반쯤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듯 연소한 나이 문제와 더불어서 예레미야는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해요? 언변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나이만 어릴 뿐만 아니라 언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유창하게 말을 잘 해야지 말을 더듬더듬하면 사람들에게 신빙성이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연소한 나이와 어눌한 그 말솜씨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와 말솜씨 이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정작 그가 두려워한 것은 사람들이었어요. 8절에 보면요, 그런 말을 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는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나이가 연소하고 말솜씨가 없다는 이유로, 즉 예언을 할 만한 외적인 권위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했어요. 청년 예언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려고 할 때요, 언제나 무엇이 따라옵니까? 두려움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항상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의 도구인 배와 그물을 버려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을 때 그는 안정적이고 수입이 좋은 세리라는 이 직업을 버려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역장으로 권찰로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혹시 두려움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의 두려움입니까? 나이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배우자의 반대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직장 문제로 인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한 두려움입니까? 그 두려움은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나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려 할 때 항상 이 두려움이 우리의 길을 막아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명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결국 우리의 소명을 막아서는 이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게 해줍니다. 첫째로 소명은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의지나 원함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즉 소명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겁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자기가 원하던 시대와 나라에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시대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도록 던져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부르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 내 입에 맞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부패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소명을 받았습니까? 40세 때 애국의 왕궁에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가장 왕성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 40대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그때 자신이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의 역할을 능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이제 힘없는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볼품없는 양치는 그런 노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그가 히브리 민족을 막강한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소명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흔히 calling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예전에는 이 calling보다는 vocation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제 calling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영국에서는 vocation이란 말을 많이 써요. 이 vocation이라는 라틴어 단어는 voice, 소리의 그 어원이 있습니다. 소명은요,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 싶은 목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명은 내가 들어야 할 내면의 소리, 즉 하늘로부터 임하는 부르심의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늘로부터 너 구역장 해라, 너 권찰해라, 이런 소리가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역장으로 권찰로 부르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장로교 목사였던 프레드릭 뷰커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명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기쁨과 세상의 절실한 요구가 만나는 지점이다. 소명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기쁨과 세상의 절실한 요구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쁨을 느낍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때요?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 때, 그럴 때도 그 일을 하는 것이 기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죄된 일일 때 그것을 해도 기쁠까요? 전혀 안 기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일 때, 늘 실수하고 실패할 때, 그런 일을 할 때도 기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좌절감만 쌓일 겁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을 느낄 때는요, 바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그때가 기뻐요. 그럴 때 그에 대한 만족감이 충만하게 되고요, 그 내 자신의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자가진단 질문지를 해보시라고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질문지를 통해서 내 자신을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구역장, 권찰, 이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단 질문지를 통해서 자신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기를 진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것을 진단해 보는 겁니다. 이 점수가 보여주는 것은 내가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내가 자질이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당장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난 원하지도 않는데 괜히 그거 왜 해? 이게 아니라,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따라서 내가 구역장으로, 권찰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바로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단 질문지를 이렇게 해본 결과 점수는 기존 이상으로 나왔는데,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구역장을 또는 권찰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현재 나의 상황이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아요. 내가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직장 일만 해도 너무 바빠서 이 구역원들 돌볼 시간이 없어, 부담스러워, 이럴 수도 있죠. 또는 집에서 또 남편이 또 막 반대를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아이가 이제 고3이고 그래서 입시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나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때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프레드리크 뷰크너가 말한 두 번째, 세상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말을 교회로 바꾸면 돼요. 교회의 절실한 요구, 구역의 절실한 요구로 바꾸면 돼요. 저희 교회에 이제 구역장으로 또 인도자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가운데 87세인데 아직 구역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는 이제 70세까지만, 공식적으로는 70세까지만 이제 하시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간혹 이렇게 70세가 훨씬 넘으셔서도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집사님, 87세 되신 집사님의 경우가 그래요. 제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도 이미 77세였죠.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연세 높으신 분도 구역장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더군다나 이분이 맡고 계신 구역에는 구역원들이 전부 40세 이하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45세. 이렇게밖에 안 돼서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어머니 또는 할머니 뻘 되는 이분을 구역장으로 모시고 그렇게 한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와서 신방을 쭉 다니면서 봤는데, 그 구역 식구들이 이 구역장이라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엄마처럼, 친정 엄마처럼 그 구역 식구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 글을 떠듬떠듬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때 교육을 잘 많이 받지 못하셔서. 그런데 이분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구역원들을
그냥 자기 친딸처럼 사랑으로 그렇게 돌보세요. 필요하면 가서 애기들도 봐주고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얼마나 돌보는지 이 모든 구역원들이 진짜 친정엄마처럼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고 스스럼 없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분 아니면 안 돼요. 또 이제 그 구역에는 이제 또 이렇게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구역장을 하실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구역에 그 절실한 요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역에 구역장 또는 권찰이 결혼이 생겨서 공석이 된 상황이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없다. 그런 절실한 요구가 있을 때 나는 비록 마음에 원함이 없을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있고 부담스러워도 내가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의 기쁨, 즉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세상의 요구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틀림없는 겁니다. 두 번째요,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어요.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래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 말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실 만한 어떠한 조건이 전혀 없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인데 무슨 조건을 따지겠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가 훗날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12사도 가운데 하나로 선택하셨겠어요? 나중에 배반할 걸 아셨을 텐데 분명히 아셨죠. 그렇다면 괜히 헛수고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아시면서도 선택하셨어요?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그를 아셨고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심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오직 은혜였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만 알고 구별하며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셨고 구별하셨고 지금 현재 이 모습 이대로 세우셨고 앞으로도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구별하시고 세우셨다는 말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장점, 단점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시고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저희 교회 그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분 가운데 51세 되신 분인데, 이 권사님은 손과 발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한쪽 손이 자유롭지 못하고 한쪽 다리도 소아마비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벌써 한 15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구역장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권사 직분자 투표를 할 때 이분이 가장 어린 연세로 권사로 가장 먼저 피택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이분은요, 그렇게 다리가 불편하고 손도 불편한데 구역원들 신방을 일주일 내내 합니다. 계속해서 돌아다니세요. 버스도 잘 안 타고 먼 데도 늘 걸어 다니세요. 걸어서 가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그 교회 근처에 많이 사니까 이분을 늘 봐요. 보면은 오늘 또 어디 신방 가는구나. 어디 또 전도하러 가는구나.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이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우리 구역장님이 저렇게 몸이 불편하네 그러면서 약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조금 지나 보면은 정말 이분이 자기를 구역장 된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행운인지 그런 말들을 하세요.
열심히 새벽마다 또 모든 집회마다 나오셔서 열심히 구역원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틈나는 대로 신방하면서 찾아보시죠. 참 이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제 아내랑 가끔 그런 말을 해요. 혹시 우리가 나가서 개척한다면 우리 교인들 많은 가운데 누구와 한 사람, 딱 한 사람 하고 가서 개척한다면 누구랑 할까? 저랑 아내랑 똑같이 이 권사님이랑 가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장점만 보고 장점을 보고 구별하여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장점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단점은 마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도 만드셨지만 우리의 단점도 역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단점에도,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나의 단점에도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혹 단점이 있더라도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절대 구역장 못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점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보다 단점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 이게 훨씬 더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장점이 있으면 감사하고 멋지게 활용하고, 단점이 있으면 정말로 겸손해지면서 멋있게 배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설계 아래, 손길 아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 셋째요.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오직 순종만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떤 자리로 부르셨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팔짱 끼고 요놈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을 틀림없이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약한 부분에 손을 대셨어요. 예레미야 약한 부분이 뭐였어요? 입이었잖아요.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랬잖아요. 그 약한 부분이 입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오히려 그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강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강해진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사역을 감당할 자격, 지혜, 능력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다. 이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부르심에 예스 하는 것이고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이렇게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 능력에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우리 자격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부르심이 내 야망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면 그 부르심은 그 나의 능력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내 능력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사실 가만 보면요, 그 믿음의 영웅들은 우리가 지금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자격 없는 영웅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거짓말장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자기 한 목숨 살자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래 나몰라라 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모세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몇 번이고 도망갈 구실을 그렇게 찾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네. 살인자였죠. 온갖 핑계를 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늠자에다가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죠. 네 번째 마지막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어린 계집종이 당신도 저 예수의 도당이지? 묻자 아니다. 난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그러면서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부인을 했던 배신자였습니다. 누가 이들을 믿음의 조상,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순종이라.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순종이라.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 능력이나 걸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all in, 전부를 걸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내게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실 겁니다. 내게 자격이 없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실 겁니다. 현재의 내 능력, 자격, 배경,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구역과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좀 잘 기억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 요약 강의안을 지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귀한 뜻과 계획 가운데 나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지혜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이 믿음 갖고 오직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이 한 해 동안 잘 감당하여 여러분의 구역을 살리고 부흥케 하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성령의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화평교회에 이렇게 귀한 구역장과 권찰로 부름받은 구역 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귀한 뜻 가운데, 귀한 계획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오직 순종으로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순종하며 충성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고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한 구역과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귀한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구역을 위해 늘 헌신하는 구역장 권찰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맡겨진 구역원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피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기도를 통하여서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구역장과 권찰이 구역 식구들을 돌볼 때 들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역원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구역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며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서로 기도하며 또 주 안에서 무난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확산되는 그런 구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구역장과 권찰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과 권찰들을 구별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임명하셨사오니 저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구역원들을 믿음으로 살피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기도로 저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역원들에게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구역을 돌볼 때 사단의 방해로 인하여서 사람의 손길과 사람의 눈길과 또 사람의 수근거림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구하게 하시며 구역은 한 영혼 한 영혼의 믿음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길을 내시고 문을 여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구역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구역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각 구역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서로 믿음과 영혼과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무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각 구역마다 구역 식구들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만큼 점점 확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감춰진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게 하시며 헤어질 때마다 다시 모이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입니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며 사르밧 과부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구역장들과 권찰들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사람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길을 내시며 문을 여시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에 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는 구역장, 권찰, 구역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6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된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화평교회 성도들, 구역장, 권찰들, 구역원들 기근 가운데서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채우시며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환경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직면할 때마다 주께서 길을 내시며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총의 표징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며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시고 전군과 같은 믿음을 상속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범위와 대상이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구역 식구들과 나라와 사회와 그리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선교사들과 농어촌 교회 목사들과 개척교회 자립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특별히 구역장과 권찰들과 구역원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역 예배로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을 공유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시고 금대접에 담긴 향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며 기도와 간구에 힘을 쓰는 구역장, 구역 권찰 그리고 구역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구역 예배마다 모임마다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신,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모이기를 힘쓰는 구역이 되게 하시고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하고 듣는 중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주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작은 구역 모임에서부터 기도 가운데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주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에 따라 구역원들의 몸과 마음이, 구역장과 권찰의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그 현장에 강하고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랄 것 없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고 예배의 본이 되고 기도와 말씀의 본이 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의 본을 보이는 구역장 권찰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구역원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만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배우고 익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작은 구역 모임에서부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시작이 되게 하시고 먼저 기도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각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단호히 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유일한 기준에 맞추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서로 다른
마음을 주 안에서 끊임없이 감싸주고 덮어주고 허물을 가리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과 명예와 자랑으로 여기는 화평교회 구역장과 권찰들과 구역 식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고자 하는 구역이 되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구역장과 권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소명을 받고 자원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구역 식구들을 보게 하옵시고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구역 식구들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구역장과 권찰들이 있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종들을 구역장과 권찰로 지명하시고 임명하시며 전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목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내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할 때 모든 구역장과 구역 권찰들이 마음으로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1년 동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며 구역 식구들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들의 대화를 들을 때마다 사람의 귀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화평교회 모든 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화성교회 담임 목사님과 화성교회 후에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역 식구들을 살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하는 화평교회 구역장과 권찰들 위에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 구역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